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틀 전 우리는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1절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글은 1987년 10월 29일 제8번째로 개정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3.1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3.1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개정된 제8자 헌법뿐 아니라 1948년 7월 12일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의 전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 위대한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라고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본 헌법 전문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누구든지 예외 없이 3.1운동의 정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리고 대한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국 정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19년 3월 1일 이전에 2월 8일에 일본 동경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경 유학생으로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당시에 많은 민족 지도자들 그리고 3.1운동이 전 국가적인 그런 요원의 불길처럼 확 타오를 수 있었던 이유도 전국에 걸쳐 있었던 우리 교회 공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1600만 명, 그 중에 기독교인의 숫자는 20만 명, 총 인구의 1.3%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분 중에서 반이나 되는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1운동 후에 일제검찰에 3.1운동의 주동자로 검찰에 송치되어서 기소된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총 3,065명이었습니다.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송치된 사람들 중에서 51.6%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1.3%의 기독교인 중에서 종교인 전체의 과반수를 넘는 기독교인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3.1운동 당시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 나라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있은 지 10년 후에 1929년 인도의 위대한 시인 타고르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린 곳,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란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은 곳, 진실의 깊은 속에서 말씀이 솟아나는 곳,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 벌리는 곳,
지성의 맑은 흐름이 굳어진 습관의 모래벌판에 길 잃지 않는 곳,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곳, 그러한 자유의 천당으로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3.1운동은 우리 결의의 자랑이요,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신앙인다운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정수가 가장 잘 드러난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학이 잘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무척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지만 마음속에 있던 큰 부담, 지울 수 없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 부담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데 정작 너의 사랑하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대인으로 훌륭하게 성장을 했는데 왜 유대인으로서의 자긍심은 보이지 않는가 하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독교인이면서 한국인인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에게는 기독교인이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대인인데 내 사랑하는 동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한 심각한 영적인 부담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움이 제일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시면 바울이 같은 내용을 두 번씩 반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화면을 한번 보시죠.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한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해도 되는데 큰 근심이 있고 그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내 양심이 증언한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형제를 위하여 라고 하지 않고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참말을 하는데 거짓말이 아니다.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서 고통이 있다. 그리고 내 양심이 이를 증거하는데 양심뿐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한다. 내 아픔은 내 친척과 형제다. 더불어 고륙 형제들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큰 영적인 부담을 느끼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들고 사도로 말씀을 전하는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가장 큰 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 짐이 바로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3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말 그대로 풀이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 동료 유대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진다.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옥불에 들어가더라도 내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는 일이면 하겠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것보다 중요하단 말일까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4절. 자,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내 고륙, 내 동족 유대인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예수님에게서 내가 끊어지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내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 하나 지옥 가는 것,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건 내가 감당하겠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울 이러면 항상 복음 전도자, 위대한 사도로만 이해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얼마나 바울이 위대한 애국자인가가 드러납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다. 나라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울의 모습. 나라를 사랑한다, 동족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핵심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제일 중요한 교훈이 이것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라 사랑이 주님 사랑이다. 그렇습니다. 나라 사랑이 곧 주님 사랑이다. 내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다. 이것이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저 먼 시대 2000년 전에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3.1 만세 운동을 통해서 보여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100년 전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곧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3.1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100년 전 오늘, 어제, 그제 3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3.1 운동이 벌어졌으니까요. 이 당시에 우리 선배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운동이 애국운동이고 애국운동이 신앙운동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길거리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이나 별개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니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것도 신앙적인 행동이었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가도에서 태극기를 흔드는 그것이 곧 예배당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애국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3.1 운동은 그전에는 내 기도의 핵심이 나, 그리고 우리 집, 우리 가정, 이것이었는데 3.1 운동부터 한국 기독교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민족 종교가 되는 거죠. 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를 위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된다. 기독교가 참된 민족 종교로 승화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3.1 운동의 그러한 민족 종교의 성격 때문에 이 나라에 기독교가 더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불과 100년 후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과 비교하면 참 부럽기도 하고, 지금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2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당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1936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936년에 베를린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의 영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36년 8월 여름철 무더위와 일제 악랄한 통치가 기승을 부릴 때 저 머나먼 독일 베를린에서 기쁨의 승전보가 울렸습니다. 손기정 마라톤 1착이라고 하는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손기정이라고 하는 청년 때문에 온 백성이 기쁨을 느꼈습니다. 비록 손기정의 가슴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를 달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학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손기정은 양정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전수해 주었던 존경받는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김교신이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을 전후해서 손기정과 김교신 선생님 사이에서 보냈던 서간을 보면 그 손기정이 선생님처럼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기쁨을 주었고 훌륭한 신앙인이었던 손기정 옹은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2002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런데 2002년 하나님 품에 손기정 옹이 안기기 몇 년 전에 종로에서 작은 손기정 선생과 연관된 일화가 있습니다. 작은 일화지만 참 우리에게 3.1절 기념예배를 드리면서 울림을 주는 일화라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손기정 옹이 노구를 이끌고 서울 종로에 있는 한 세무사의 사무실을 방문합니다. 연로한 손기정 옹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와서 세무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최 선생, 바쁘지 않으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하네. 내가 요즘에 어딘가에서 상을 받은 게 있는데 그 상과 함께 상금도 생겼네. 이 상금이 공짜로 생긴 돈이니까 세금을 먼저 국가에 내고 이 상금을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찾아왔으니 내가 세금을 좀 내는데 최 선생이 도와주었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세무사였던 최 선생이라는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세금 안 내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이미 많이 연로하셨고 직업이 따로 없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으시고 편안하게 상금 다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손기정 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 얼마나 많은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살았는데 세금부터 내야지. 내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세금이 아닌가. 그 말을 듣고 최 세무사가 다시 세금을 계산합니다. 보여드렸습니다. 그 세금 내역을 본 손기정 옹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렇게 적은 돈이면 내나 마나가 아닌가? 세금을 좀 더 많이 내는 방향으로 다시 한번 계산해 줄 수는 없는가? 최 세무사가 다시 법적으로 가장 많은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손기정 옹이 만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됐어. 이만큼은 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됐어. 이만큼은 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저는 이것이 훌륭한 기독교인의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부나 재계 유력한 인사들이 교묘한 절세나 탈세, 각종 부정부패 골몰하는 등 지도자들의 탈선과 일탈된 행위들은 참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은 훌륭한데 지도자들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추어 생각해보면 손기정 옹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 진정한 신앙인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신앙인이 곧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정당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가두 집회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 그것만이 신앙적인 행동이라고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늘 할상하는 기도 중에서 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와 저 북녘 땅에 굶주리고 있는 동포들과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는 것, 이것이 작아 보이지만 실로 위대한 진정한 애국이라는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는 3.1운동 이전까지 우리 한국 기독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와 내 가정만 지키면 된다는 다소 기복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나의 신앙은 공동체적이다, 이 땅과 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신앙인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기독교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 기독교는 민족 종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1919년 4월 15일 일본 사람들은 경기도에 있는 제암리 교회, 하나님을 믿던 수많은 남정네들을 교회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남정네들이 그 활활 타는 그 제암리 교회 안에서 불에 타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여긴 부녀자들이, 아낙네들이 슬피 웁니다. 그 슬피 우는 목소리가 듣기 싫다고 일본의 경찰들은 제암리 교회 바깥에서 남편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그리워하는 애타게 목 놓아 부르짖는 그 부녀자들에게 무참하게 학살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이 사건이 있었고 7월에 장례를 치르고 그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숨져간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묘비명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숨져간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본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라. 이것이야말로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그 꽃다운 젊은 여고생 유관순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은 과연 일본의 총과 칼이 무섭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디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 찬송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은 물론 기독교 학교를 다니던 수많은 학생들이 많이 불렀던 애창곡이었습니다. 특별히 3절의 가사,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세상의 창검이 만유주 하나님 앞에 쓸데가 없네. 이 가사가 귀에 거슬린 일본은 이 가사를 삭제하고 이 찬송가를 부르지 못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찬송가가 일본에게는 가장 무서운 항일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곡을 암송해서 부르면서 해방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게 하였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한 성장통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극도의 혼란기라고도 합니다. 여하간에 입장 차이를 떠나서 말 그대로 내오외환입니다. 연이어 안팎으로 온갖 문제가 터져나옵니다. 끊임없이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언론, 온갖 거짓 정보로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세력,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과 계층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세계 강대국이란 강대국은 모두 다 집결해 있는 틈바구니 속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 힘없고 나약한 이 작은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세계적인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의 머리와 배와 허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5,000년 역사 중에서 무려 900번이 넘게 침략을 받고도 민족의 자주권을 힘겹게 지켜온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강점을 넘어서 6.25를 견뎌내고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나라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미국의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으로서의 선서를 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 34대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말씀, 민족의 지도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독교인이 어떻게 기도할까? 지도자가 어떻게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일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겠다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국 중심주의, 건강한 세계 가치관을 갖지 못한 세계 지도자들, 미국의 트럼프가 끝없이 강대국의 횡포로 대한민국을 조롱해도 중국의 시진핑이 남북관계에 바르게 대응하지 않고 또 끝없이 경제대국답지 않게 대한민국을 힘들게 해도 역사의 역주행자 아베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과거사에 대한 문제로 대한민국을 향한 망언을 거듭한다 해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나의 땅 대한민국을 내가 직접 지키겠다. 너희 대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내가 직접 듣겠다. 오직 나의 얼굴을 구하라. 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영원히 내가 이 땅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되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가 되어 힘을 모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비롯한 나라 사랑의 선봉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사실 슬프게도 지금 한국교회는 오히려 세상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어가는 지금, 우리는 100년 전 이 땅의 해방과 복음화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본받아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사랑하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설령 지옥불에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너의 고백이 되고 이 땅 삼천리 방방곡곡 온 기독교인들의 고백이 될 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이 고백이 우리 신일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될 때, 그때야 이 나라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자랑스러운 이 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갖은 부침과 격변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 본문의 바울처럼 사랑하는 동족들을 위해 애끓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신앙인, 하나님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복주시고 정녕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깨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